고백합시다. 억울함보다 은혜가 더 크기에, 억울함보다 은혜가 더 크기에 억울함보다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명하고 내가 옳았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다고 그러면 꾸역꾸역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밝히려 하는 경우가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비보셋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도망갈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갈 때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육체의 모습이었던 건데, 근데 그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이 무비보셋을 음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재산을 다 가지도록 섣불리 또 다윗이 결정을 내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진압이 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만나서 해결했던 사람이 시므이,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다윗도 궁금했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베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자기를 마중 나오러 배웅 나오러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처음 물어본 내용이 왜 나와 함께 안 갔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사실 그대로 얘기를 26절, 27절에 얘기를 하죠. 나는 다리를 접니다. 내가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에 타서 왕과 함께 가려겠더니 내 종이 나를 속여서 종이 나를 내 주의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께 충분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굳이 왕께 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너 그 일 왜 또 얘기해? 마치 이 다윗의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한 듯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시바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일종에 쓰여서 다윗에게 밉보이게 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에게 빼앗겼던 재산도 좀 되찾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좀 바르게 얘기를 하고 이걸 막 고집하고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을 30절에 나타내 있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기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그야말로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도 좀 되찾고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었을 터인데 무비보셋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억울함보다 왕이 돌아온 그 자체를 먼저 더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의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즉 무비보셋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빼앗겼던 그 재물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는데 관심과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비보셋의 고백도 일종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나 재산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다음에 그리고 왕의 처분대로 왕이 평안히 이제 돌아오셨으면 저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 수가 있죠. 탕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우리 아버지 종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아들로서의 역할 나는 싫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때요? 결국 아버지는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과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던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계산의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모비보셋도 역시 마찬가지.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 때문에 이처럼 소원했던 왕과의 관계 회복이 더 우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억울함을 붙들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이처럼 모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왕께 토로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라는 그런 사실에 그 마음의 평안을 두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가장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다 맡겨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던 그 예수님의 우리는 모범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모비보셋의 이 내어 맡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모습과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났던 19세기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도 나왔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 들어갔던 그 5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고 원주민들의 창끝에 찔려 그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의 부인들은 어때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은 나빴겠지만 그것을 악으로 원한으로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이 가서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님으로 받았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 남편들의 희생보다 그 원주민들의 구원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함을 손으로 붙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그 손과 발은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몫보다 화해와 회복을 더 크게 내다볼 줄 안다라는 얘기죠. 모비보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몫은 이미 씹어가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 몫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받았던 다윗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다윗 왕과였던 소원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이 무비보스에 있어서 더 큰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왕의 판결이 때로는 때요 미흡하고 미비하고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다 빼앗겼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다시 절반만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판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도 아마 깔려 있겠다라고 학자들마다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인간의 판단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계산하는 사람에서 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권리를 주장만 하던 사람에게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회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게 아닌데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비보셋도 그랬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모비보셋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비록 자기 자신의 재산이 빼앗겨졌다 할지라도 모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 다 묻어둘 수가 있었고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야말로 팔려서 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큰일 났다.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요셉이 4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상처의 기억을 지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맞아. 그렇게 해도 그랬을 거야. 이는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 이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요셉의 형들을 대한 태도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자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사랑과 용납으로 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믿음을, 은혜를 우리는 힘써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용서받은 그 은혜의 열매들로 이 용납함과 용서함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무비보셋의 마음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라는 것보다 왕이 돌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시선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은 아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바 은혜로 이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덮고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억울함보다 그야말로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며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